오늘은 헤롯의 핍박과 헤롯의 핍박으로 인한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베드로 사도의 투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렇게 알아갈수록 참 신기한 게 너무도 많아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또 어떤 세상의 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끌려고 하시는 그 일에 어떤 왕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 어떤 힘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했다가 이긴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살아난 사람 없어요. 다 망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패해요. 근데 오늘 그 중에 우리가 헤롯을 또 봐요. 헤롯. 우리가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때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바로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모세를 못 이겨요. 모세는 군대가 있지 않죠. 모세는 홀홀단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호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칼을 든 병사도 없고 모세 혼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가장 세상에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바로도 못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바로도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 일을 그 힘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로도 군대의 힘을 자랑하던 바로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모세를 못 이겨요. 오늘 또 여기 그런 모습을 봐요.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원치 않아요. 핍박이 오는 거.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인 우리가 더 우리끼리 더 단합하고 교제하고 교회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죠. 우리가 흩어진다? 상상하지 못해요. 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떨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많은 곳곳에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몰라.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은 뭐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만 사람이 원하는 일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게 해가지고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주변 세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핍박을 해요. 그 강한 힘이 예루살렘 교회를 억압하면서 핍박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있을 수가 없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코로나19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 작은 땅덩어리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왜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깨어있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게 내버려 둘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지. 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을 건져내듯이 막아주시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 거기서 온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린 철석같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 기도를 내가 들었어,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증거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기도냐? 어쩌면 강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만을 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안디옥에 복음이 왔고, 안디옥에 바나바가 거기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사울을 초청해가지고 사울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을 그들이 안전하니까 강제로 전하게 하듯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서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자 우리끼리 우리만 이렇게 하면은 안디옥 교회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핍박과 박해를 주셔요. 아멘. 우리는 원치 않죠. 어느 교회도 원치 않아요. 어느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되면은 어느 교회든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환난, 핍박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정말로 어미의 품 안에 있는 새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고 돌봄받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게 기도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떨어져서 교회가 세워져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은 하나님은 또 흩으셔요. 흩어. 왜? 빨리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지금은 추수하는 시대예요. 초대교회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뿌리는 시대. 그러니까 뿌리는 때, 여러분들이 농사철을 당하면 잘 알잖아요. 파종을 해야 될 때가 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파종을 합니다. 그때는 파종의 때. 파종을 안 하면 안 돼. 파종의 때에는 파종을 해야 돼요. 파종을 안 하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이 교회가 조금 세워져서 교회가 된다? 그러면 또 흩어. 지금도 안디옥 교회에 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 핍박을 하는데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자, 거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헤롯. 이 헤롯은 우리가 그 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헤롯이라는 이름 쭉 나옵니다. 분봉왕들이죠. 근데 여기 헤롯은, 이 당시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의 손잡벌 되는 헤롯이에요.
손자뻘. 그런데 이 헤롯이 로마 황제로부터 미운 틀이 박혔어요. 별로 로마 황제가 이 헤롯을 신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려하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헤롯의 지시에 잘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헤롯이 위에 황제로부터 미움을 받죠. 신임을 못 받죠. 유대인들이 자칫하면은 막 봉기하면서 하면은 이 소식이 황제에게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미움을 받고 불신임 당하고 있는 헤롯이 자칫하면은 위태로워져요, 자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위에 황제에게 잘 보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항거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환심을 사야 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살핀 거예요, 헤롯이.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이 못 전해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명을 내려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하여 나가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 못지않게 아주 단호하게 나가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누구를 우리가 본보기로 잡아 죽여야 될까 하는데 제일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잡아다가 순교시켜 죽여요. 그래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그리고는 거기다가 베드로, 알아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전한 사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베드로만 잡아서 가두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용기를 잃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다 바람이 빠지는 풍선처럼 그들이 이제는 힘이 없어진다. 이 생각이, 이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로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만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은 나머지는 다 뭐 하지 않아도 다 그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만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죠.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사람의 계획이 이기는 것 같아요. 왜? 눈에 보이는 금방 그 현상 속에서 빨리 사람들은 칼이나 권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고 또 죽음을 주고 옥에 가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 계획이 충돌하게 되면 세상 계획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가요? 하나님이 졸고 계신가? 주무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외출하셨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자 850명과 싸우면서 막 그들의 신에 대해서 조롱하죠. 너희 신이 지금 외출을 나갔느냐? 너희 신이 지금 잠들었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계획 가운데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철통같이 지키는지 보세요. 군대를 4명씩 4패를 짰다 그랬어요. 4명씩 4조가 있어요. 4조.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런데 그 4명이 한 조인데 한 조가 어떻게 베드로를 지키느냐면 두 사람은 옥문을 지키고 있고요. 두 사람은 베드로 손에다가 자기들 손에 수갑을 채워서 같이 묶어 있는 거예요. 형사들이 아주 중한 죄인을 잡아가지고 갈 때에 수갑을 그 사람에게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형사의 손과 그 사람의 손 같이 채워요. 왜? 도망가지 못하게. 옥에서 잠을 자는데 2명의 파수꾼은 베드로 사도의 한쪽 팔에다가 자기들 팔을 끼고 이쪽에다 또 자기 팔을 끼고 있어 자기들 팔을 수갑을 동시에 베드로와 자기 손을 같이 채우고 자고 있어요. 얼마나 철통같이 지키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손과 손이 수갑으로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이들이 몰라요. 신기하죠. 알아야 되는데 알아서 막 방어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몰라. 그리고 문을 지키고 있던 두 파수꾼이 군인 두 사람이 또 완전 무장을 하고 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몰라. 빠져나가는데도 몰라. 안 보여. 베드로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누군가 천사가 와서 옥이 환해지더니 광채가 나더니 천사가 자기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옷을 입어라. 신을 신어라. 띠를 띄어라. 그리고서 자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끌려 나갈 때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갔대요. 환상처럼 느껴진 거예요. 옥문을 지키고 있던 병사도 모르고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자기들의 손과 베드로의 손에 같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모르고 신기하게. 그리고서 베드로가 시내에 왔을 때 옥에서 빠져나와서 천사가 시내까지 인도해 줬을 때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게 생시예요. 꿈이 아니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만나면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시 이기는 것 같은 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세상의 힘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거나 또 우리가 신앙 활동하는데 그들이 제재를 하려 한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금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붙잡히면은 옥에 갇힐 수밖에 없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면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우리도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은 칼을 믿지만, 헤롯은 칼을 믿고 군대를 믿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칼이 이기지 못하고 군대가 이기지 못하고 권력의 힘이 이기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내게 여러 가지 제재가 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일만 보지 말고 다니엘이 갇혔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라고 해도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올 때 현실에 우리가 눌리지 말고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풀려나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갇혔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밤이면은 이들이 철회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갇혔대요. 옥에 갇혔대요. 그때 이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밤이면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기들이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와 다르게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먼저 누가 나중 할 것 없이 기도하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근데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다 기도할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다 기도할 것처럼 하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보니까 웬걸? 이럴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거 못할까? 그거 못할까, 여러분? 저도 오늘 인천공에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언젠가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미국을 여러분들이 가게 돼 있어요. 뭐 가족이 가든지 아니면 무슨 친목회에서 가든지 뭐 동창회에서 가든지 교회에서 가든지, 그러면 거기에 인천공항에 몇 시까지 와야 된다. 인천공항의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낮 2시 비행기다. 그러면 12시 전에 와야 한다. 요즘은 3시간 전에 와야 한대요. 더 까다로워졌대요. 그래서 그 공항을 통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시간이, 이전에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1시간 막 계속 여행을 다니고 외국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1시간 전에 가면 다 통과해요.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한 2시간 전에 가면 돼요. 근데 요즘은 한 3시간 전에 가야 돼요. 몇 시까지 인천공항에 와야 우리가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여러분 안 가겠어요? 새벽에 4시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새벽에 4시 일어나야 거기 6시 도착하고 6시 도착해야 8시 비행기를 탑니다. 안 가요,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듯이 주님도 나의 기도를 지나치고 내게 은혜 주셔야 될 기회를 지나치고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 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우리가 탄식하게 돼,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고 지나가셨다.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됐다. 평소에. 아멘. 아멘.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도 제가 기아대책 예산 후원 이사회 모임이 있어요. 저는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모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이제 했으니까 이번에 회장님이 하세요. 근데 저 오늘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회장님이 하세요. 난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회장님이 하셔. 자꾸 그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팍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게 주시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기아대책 예산 후원에 의해서 은혜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왜 이러냐면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일이 생길 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 모든 일을 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굽어진 길을 곧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가 문제를 만나요.
문제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못 만나요.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버릴 수 없는 하나님, 떠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지나쳐갈 수 없는 하나님, 여전히 나에 대해서 은혜의 계획, 복된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 누구에게?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평소에도.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는데 그렇게 4명이 한 조가 되고 4조가 되어서 얼마 만에 피곤할까봐 또 2조가 오고 2조가 몇 시간 지키면 3조가 와 지키고 이렇게 4조, 4명씩 4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베드로 사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베드로 사도를 구원하시고 석방시키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려고 우리가 가다가 대적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앞에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는 피도 흘리지 않았고 땀도 흘리지 않았고 칼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비되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바라본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아? 어찌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임하고 베드로 사도가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아무 힘도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옥에 갇혀있는 자기에게 임하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풀어주고 그들도 모르게 참 신기하죠. 같이 수갑이 매였는데 어찌 모를까? 옥에 철통같이 그들이 완전 무장으로 지키는데 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세상과 비교가 안 돼. 군대와 칼을 가진 힘을 가진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하나님의 계획. 오늘도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 이게 서로 부딪힐 때 잠깐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